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핍박받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빨리 징벌해 달라거나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한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 강팍한 시대 세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기적,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달라는 기도의 응답이 31절에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도 일부의 교인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23절로 가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그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동류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을 전했을 때에 이것을 들은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하반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초대교회는 기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 외에도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도들이 핍박받은 내용들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한 그 사람들 전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있는 혹은 그 자리에 모이지 않은 교인들까지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인들의 중심은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아니었고 핍박받지 않고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빚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 그런 것을 놓고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인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31절 하반에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는 이 결과는 이 무리, 이 믿는 자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있는 내용이 응답받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 외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이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믿는 자들 전체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되었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능력을 나누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첫째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로 가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이후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또한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등의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 누구나, 믿는 사람 누구나가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놀랍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병을 고치는구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등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모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망상을 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럴 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말씀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나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성령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현 시대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각 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떠넘겨 버리는 방식의 성경 해석과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마귀와 싸우시고 귀신을 물리치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어떤 것까지는 맞냐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 내 개인적으로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러한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 등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사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다, 아니면 아직 심각한 병에 들기 전에 운동이나 식이요법이나 식단 관리나 등등등을 통하여 우리 몸을 호전시킬 수 있는 상황하고 이미 전문가의 치료, 의사의 치료, 병원의 치료, 약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의 상태일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에게, 개인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에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당연히 성경에선 전제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가 마치 육체의 질병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그에 대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귀 역사가 깊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가운데 마귀의 짓눌림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이들의 사역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요.
봐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깊은 죄의 뿌리가 없고 깊은 상처, 깊은 억울함, 좌절, 우울, 절망, 탄식, 긴 시간 동안의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사는 등의 그러한 일이 없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깊이 있게 침입하고 그들을 장악할 만한 그러한 뿌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우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처럼 전문가의 도움, 의사의 도움, 병원의 도움,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 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질병의 경우는 스스로 홀로 그 질병을 치유하거나 낫게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자신이나 혹은 교회 전체가 짊어져야 될 부르심을 각 개인에게 떠넘겨서 알아서 하셔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물러갈 거다. 그러한 이상한 단순 논리로 설교합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허황되고 과장되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 그런 것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너무나 과대, 과장 광고처럼 거짓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거짓말을 하면서 믿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될 것.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설계, 그 집이 2층 집, 3층 집 혹은 빌딩이라면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고 건축할 때도 전문가들이 해야 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타일을 붙인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요. 방수 작업을 한다.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한다.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관을 한다. 솔을 놓는다. 화장실 공사를 한다.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한 우리 일상사에서 가정에서 밥을 해 먹는다.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가 없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한다.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한반도 땅에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이지요. 개신교인들이 몇 명쯤 되었느냐 할 때에 약 30만 명 정도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약 30만 명의 개신교인들. 그 가운데 평안도의 40%, 황해도의 20%, 남한의
40% 정도였기 때문에 북한해가 60%고 남한이 40%로 북한에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북한 공산 정권이 북한을 장악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기 전 해인 1949년 남한의 개신교 인구가 약 50만 명이 됩니다. 남북한 한반도 전체 합친 인구가 45년 해방 직전에 약 30만 명이었다가 49년 되니까 남한만 해서도 약 5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개신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의 통계는 개신교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직전에서 1955년 약 10여 년 상간으로 하면 약 30만 명이 100만 명까지 3배 이상의 증가가 나타나고 그것도 대한민국 남한 기준으로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1960년에 했던 인구 총조사에서의 개신교인들은 1955년 이후로 5년 지났는데 16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1970년 인구 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는 319만 명이 됩니다. 1960년과 70년, 1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하게 되지요. 1970년에 319만 명, 1985년에 인구 총조사 결과 개신교인이 646만 명, 70년과 85년은 15년 상간에 2배 이상의 증가가 또한 나타났고요. 1985년에서 1995년, 1995년의 인구 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가 876만 명. 이때쯤에 이제 우리 개신교의 1000만 이야기가 나오곤 했을 때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주 예수를 믿는 개신교 인구가 남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증가가 있어 왔던 것일까? 특별히 해방된 다음에 나아가서 1955년부터라고 이야기하시면 1955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 전역에서 수천 차례 이상의 천막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천막 집회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사에서는 힐링 리바이벌 그렇게 말하거나 텐트 리바이벌, 리바이벌은 부흥이죠. 힐링, 치유 부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960년대와 1970년대 같은 경우는 교단, 교파의 구별이 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이성복 목사님 같은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을 장로교에서도 초청했고 감리교에서도 초청했고 순복음에서도 초청했고 교단, 교파의 구별이 없었어요. 저도
1980년대 중반까지 제가 겪었던 것은 그때까지가 거의 교단 교파의 구별 없이 어느 동네에 A라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다면 그 동네에 믿는 사람들이나 이웃 동네에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서 집회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교단, 교파의 구별을 목회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가운데 막을 치고 순복음과 장로교회의 가운데 막을 치고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순복음교회 부흥에 가면 안 되고 장로교인들은 감리교회 부흥에 가면 안 되고 성결교 부흥에 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단, 교파, 이기주의 속에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된 영적인 어떤 원리처럼 네 교단, 네 교회, 내 교파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가는 곳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불신자가 모여들었고 어느 교회,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장로교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반대로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감리교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거나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각 교단 안에서 제재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단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교단 교파를 가르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들이 80년대 들어와서는 힘을 점점점 잃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교단 교파 없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면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할 것 없이 함께 모이고 집회에 초청하고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의 교회 성장의 비결에 속하였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목사님들 몇 명을 꼽자면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회 대표 부흥사셨고 한국의 무디라 일컬어졌고 전국 순회 부흥회만 해도 약 1000번 넘게 집회를 인도했고 그분이 집회를 할 때는 대규모 천막 집회 그래서 몇만 명씩 모이는 집회들을 무수히 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핵심에 속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 그러한 말씀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으로는 김치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1899년에서 1975년까지 살았는데 그분은 대신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고 전국의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회개하라, 거룩하게 주 앞에서 살아라. 회개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증거했지요. 이만신 목사님, 순복음 노원교회를 세운 목사님인데 대형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성령 충만과 치유 집회 등을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이 용규 목사님, 전국 부흥 사경회를 인도했고 회개 운동에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여 회개 운동에 깊이 관여했지요. 박재봉 목사님, 전국 순회 부흥사고 이분도 회개를 계속하여 증거하면서 성령 충만을 교인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데 쓰임 받았지요. 조영기 목사님도 1958년에 천막교회 이후로 성령운동, 치유집회, 전도집회를 많이 개최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모이는 집회들을 많이 열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 현신의 권사님,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현신의 권사님은 1900년도 초에 태어나셔서 1995년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려집니다. 여성 부흥사고 치유를 통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그분의 사역과 치유 집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대규모 집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많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한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그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는 여의도에서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열렸는데 연 인원이 110만 명으로 이야기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는 1954년에 런던에서 약 200만 명, 1957년 뉴욕에서 220만 명, 그리고 1973년 서울에서 110만 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결신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1973년 그 해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약 70만에서 8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의 중심 인물은 조영기 목사님이 되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61년에 약 2,000명의 교인, 73년에 1만 명의 교인, 78년에 10만 명의 교인, 84년에는 40만 명의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오순절 대회 73년에 70에서 80만 명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연합 성령 집회도 70년대만 해도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모인 집회의 규모만 해도 10만에서 30만 명까지 모이는 여러 차례의 집회도 했고 또한 순복음교회가 워낙 이제 커져서 자체 부흥 집회만 해도 수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도 모이는 자체 전도 집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굉장한 동력이 되었죠. 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김중곤 목사님의 주도로 엑스플로러 74, 1974년 여의도에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전도 훈련 대회 중에 하나였던 엑스플로러 74. 그때의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했던 등록자가 32만 명이었고 마지막 집회 때는 약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한 대규모 전도 집회, 대규모 전도 훈련 모임, 또한 세계 오순절 대회, 그 이후로도 민족복음화 대성회 등등이 1980년대나 또 그 앞뒤로도 계속 이어져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한 80년대 정도가 되면 그래도 상당히 약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1980년대부터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그렇게 드물게 되었을까? 믿는 사람들은 80년대보다 90년대가 많아지고 90년대보다 2000년대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2002년에서 2004년부터 최고 클라이막스의 개신교인의 숫자에서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기독교인은 증가되어 갔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신자들은 나날이 줄어들어 갔을까? 1990년대에도 기독교인의 증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60년대 이런 생들, 이런 사람들이 90년대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숫자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세대들이 되고야 말죠. 왜 성령 충만을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받지 못했나?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보면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근거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교회를 세운 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1938년에 태어나서 2010년 71세로 인생을 마감하죠. 이분의 제자훈련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가 그분의 제자훈련 책들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얼마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의 설교와 간증이라는 1998년에 출간된 책 등을 통해서 그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은 순간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 그런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받은 성령 충만은 순간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가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감정과 체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하영교 목사님의 온누리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 그런 교회들의 영향력이 1980년대부터는 한국 교회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옥하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 그러면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 핍박받는 교회가 기도할 때 뭐 그런 걸 줍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도록 내어드리고 순종의 길을 걷고요.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면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들어가 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식간에 받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소경되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청년 사울은 담대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 아래,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봉사하고 전도 좀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겉모양으로 보이는 삶을 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을 옥하는 목사님은 지워버린 거야. 한국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으로 성령 충만을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삭제시킨 1등 공신이 되고야 말았죠. 그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성령 충만의 개념. 그래서 옥하는 목사의 설교와 간증 1998년 책. 옥하는 목사님은 2010년에 7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를 세운 하용교 목사님. 이분은 1946년에 태어나서 2011년 64세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은 하용교 목사 설교집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와 사역이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상하지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교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의 개념이 거의 유사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받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받기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성경의 삭제되었죠. 이 하용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츠 29, 사도행전 29,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강조한 목사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쭉 가서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굉장히 강조한 목사님인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말씀들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대표적인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옥한음 목사님이나 하용교 목사님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건 정말 그럴싸해요. 성경적이게끔 보여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래. 기도와 사역이 살아 움직이는 상태,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래. 아니,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각자의 부르심,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1987년 7월 31일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날 밤부터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셨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러한 결과물들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기도 생활은 많이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제가 받은 다음부터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엔 알았어요. 내가 전도를 많이 심지어 날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겉모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철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주 남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방으로 살아갑니다. 교인들만 만나면 누군가에 대한 회방과 속임수와 이간질을 하는 게 그 어떤 분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어떠한 기도 생활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고 어떠한 기도 생활은 그냥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땅밖에 기도한다고 날마다 밤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이 땅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수십 일들을 기도하는 걸 듣기도 했어요. 그러한 것이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지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고 강해 설교의 대한민국의 최고봉의 한 분이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990년도에는 수년 동안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가지고 읽고 밑줄 긋고 이동원 목사님 강해 설교집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미 80년대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듣고 영향을 받아왔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관상기도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가정사역. 가정사역이 뭡니까?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행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변질되고 그 양반이 가리키는 잘못된 중보기도 그것을 한국교회 전체로 퍼뜨리고 저도 이동호 목사님이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2000년대 초반에 참여했어요. 그분은 중보기도를 거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구촌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직접 기도실에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잘못된 중보기도 미혹 속에서 행해왔던 거지요. 이동 목사님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신비적 경험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말이 정말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신비적 경험이라기보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등의 성령 충만을 받는 걸 보면 특별하게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을 믿는 자가 받는 걸 확실히 보고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는 자 12명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도록 섬겼을 때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함인지를 그들은 알아. 그러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옥하는 목사님, 하용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하여 반복하여 유사하게 주장하는 거죠. 일순간에 임하는 그 특별한 사건,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다.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헌신하게 되어져요. 헌신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헌신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전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발걸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가운데 산다. 성령 충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성령 충만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배도 없는데 깊은 바다로 나가는 어리석음이고 바닷물도 없는데 모래사장에서 헤엄친다는 어리석음이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수지도 아니고 호수도 없는데 소나무만 그득한데 거기엔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얼간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들, 성결교 목사님들, 이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때요, 이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하고는 너무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 지금이야 이제 김삼환 목사님의 WCC 부산총회 개최나 교회 세습이나 많은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1990년 후반에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에도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김삼환 목사님을 추종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테이프. 그래서 제가 설교 학회를 할 때에도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를 가지고 설교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회원들이 저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설교 테이프, 설교 비디오, 그런 것을 통한 한국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막강했어요. 특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삼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그러면서 특세가 사랑의 교회로, 온누리교회로, 지구촌 교회로, 대다수의 한국 교회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지요. 김삼환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령 충만, 그분의 책 하나님의 뜻,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 삶과 사역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나 하용교 옥하는 목사님 유사하죠. 유사해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명성교회 주일설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한 내적 확신이 있고 내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한 내적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애매모호하게 섞어치게 해버린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김삼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책에 설명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특별한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다. 내 삶과 사역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에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대표적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또 이들의 교회, 이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이 잘못되고야 말았다. 이제 현신의 권사님의 치유 사역도 전도 집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현신의 권사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은 김달성 목사님의 치유 간증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의 집회의 특징은 전국 천막 집회를 하면서 전도와 치유 집회,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전국 천막 집회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약 300에서 500회의 천막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60년 후반에 섬에서 여수로 나오셔서 살기 시작하셨는데, 여수에서도 현신의 권사님의 천막 집회가
1970년대 중후반에 개최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그 천막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의 천막 집회에서는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어떤 현상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현신의 권사님은 계속하여 증거했었습니다. 한국교회사 학자들 같은 경우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부흥회와 천막 집회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렇게 증거하지요. 김달성 목사님은 1955년에 태어나서 감리교회 목사님, 감신대와 한신대를 나온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치유간증 이야기를 읽어가 보십시다. 특별히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치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상고하십시다. 김달성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서울에서 희망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희망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서 개척했다고 그럽니다. 김달성 목사님은 큰 질병 가운데 사는 중이었습니다. 헌책방에서 현신의 권사님의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분이 이미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을 이미 접했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는데 그때는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을 보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김달성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서울 냉천동 감신대 근처에 있는 현신의 권사 복음선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몹쓸 병을 앓고 있던 나는 그곳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현신의 권사를 통해서 병 치유의 역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었다. 그런데 내가 처음 갔을 때에 그곳은 많은 병자들로 복잡하고 악취도 심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고 말았다. 더구나 흰 가운에 흰 모자를 쓴 현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해주는 모습에서 나는 실망을 했었다. 심각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이 고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한 대 툭 치고 등을 한번 툭 치고 머리를 한번 툭 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신뢰감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선교회를 나오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묶은 책인 능력의 증언을 얻어 가지고 나왔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는 그 책을 내팽개쳐 버렸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헌책방에 가서 능력의 증언 책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봉천동 헌책방에서 다시 발견하였을 때는 전과 달리 몰입하게 되었다. 그 책의 내용은 앞부분에 현신의 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유 은사를 받은 경위와 그 은사를 받은 뒤에 선교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뒤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수록해 놓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처음부터 정독했다. 한국교회 신유은사 사역의 대명사 같았던 현 권사는 본래 황해도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병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에 봉천 서탑교회 여전도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폐결핵을 비롯한 온갖 병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다. 신의 권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온갖 병들이 치유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그만 남편과 사별을 하는 바람에 큰 댁이 있는 충남 강경으로 외아들과 함께 옮겨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너무도 가련한 마음에 다가가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자꾸 아이에게로 갔다. 몇 번을 억제했지만 억제할 수 없어 결국은 아이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신유의 은사를 받은 뒤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에게로 갔을 때에 아이를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느 때에 놀라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능력의 증언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살아오면서 9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만병을 달고 살았던 소설가 임옥인 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고침받은 간증을 비롯해서 암, 류마티스, 악성 피부염, 간경화, 심장병, 폐결핵, 간질 등 그 수와 그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각색 병으로부터 노임받은 간증들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다. 모든 간증들의 공통점은 현 권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회 일을 보면서 이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때이기 때문에 틈틈이 그 책을 읽은 나에게 책을 읽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보, 당신 어떤 일이에요? 밥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아내가 밥 먹다 말고 놀란 눈으로 나에게 묻는 말이었다. 왜 그런데?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든 채 아내에게 되물었다. 당신 벌써 밥 2그릇째예요. 밥상 갖다 놓으면 밥알을 세는 사람이 이상도 하네. 그제서야 나도 나 자신을 생각하며 이상하게 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밥맛을 되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전날부터 입맛이 돌아 음식을 맛있게 먹은 사실이 마치 비디오 필름을 되돌려 보는 듯이 되살아났다. 그 순간 나의 뇌리를 스쳐가는 번개 같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능력의 증언책이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이유가 그 책에 실린 믿음의 글들을 읽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치유받은 글들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얻어 치유받는 조짐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뒤에 나에게는 현신의 권사의 복음 선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당시 현신의 권사의 복음 선교회는 용산역 근처 철길 옆에 있었다. 넓은 터에 제법
큰 선교회 건물에서는 날마다 주일은 제외하고 오전 집회가 있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 참여하고 있었다. 병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집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의 설교는 외부에서 초청된 목사님들이 담당했고 2부 기도회는 현 권사가 맡아 인도했다. 전체의 진행에서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다. 현 권사는 이미 8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젊은이 피부 같았고 목소리도 아주 맑고 깨끗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했고 자신은 낮추었다. 치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권고를 많이 했다. 기도받을 때도 자신의 몸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을 그녀는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이비성 신유 은사자들하고는 유를 달리했다. 기도받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나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받았다. 현 권사의 기도는 예전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어떤 환자라도 이 말을 하며 가슴치고 머리치고 등을 친 다음 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도받기를 2주, 3주 정도 했을 때에 나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치유를 받는데 기도받으면서 점점점 호전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목사님은 치유받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믿음의 글들을 읽으면서 입맛이 돌아오고 2주, 3주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는데 호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선교회의 건물을 나올 때에 그 선교회의 마당에 있는 식당에서 파는 국수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다. 몸이 아픈 뒤로 나는 국수 냄새를 맡기도 싫어했는데 그곳에서 기도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희한하게 그 냄새가 구수했다.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또 한 그릇을 시켜 먹는 나를 보고 함께 간 아내는 또 한 번 놀랬다. 값도 싼 그 국수는 고작 멸치 장국에 말아주는 것이었고 반찬은 김치뿐이었다. 치유 간증책을 집에서 읽으면서부터 나의 식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표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식욕이 회복되는 증상은 병 치유의 신호탄이었는데도 영적으로 우둔했던 나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현 권사는 한 달의 보름은 서울에서 그리고 나머지 보름은 지방에서 신유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한 달의 보름만 나는 기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일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보름 동안도 다 참여하지는 못했다. 간헐적으로 기도받기를 얼마 동안 했을 때에 나에게 또 다른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헛구역질이었다. 집에서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하여 그 선교의 건물로 들어가면서 혹은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헛구역질을 심하게 느꼈다. 헛구역질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달려갔으나 그때마다 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무엇인가 토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 헛구역질 증세가 처음 생겼을 때에 나는 나의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은 또한 없었다.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없었고 내 간도 정상이었다. 신유와 축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 선배 목사에게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했더니 축사를 할 때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당시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 때 일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선배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인데 신유와 축사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의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신유와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 정말 찾기 어렵다는 건 알지요. 그러나 당시 시대에는 아직도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 교회에서 마귀론과 축사 사역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프랭크 D. 하몬드 목사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에 져서 가정의 축복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서 축사의 사역을 행하는 동안에 목격할 수 있는 모습 혹은 증상으로 팔다리의 경련, 구역질, 울부짖음, 웃음, 비명, 한숨, 으르렁거림, 트림, 하품 등을 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의 병이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마가복음 9장에는 벙어리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벙어리 증상을 없애고 있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증상들이 있었다. 기도받으러 다니는 동안에도 옆구리의 피고름은 여전히 줄기차게 나오고 있었다. 하루에 5차례 이상 어린아이 기저귀용 패드를 여전히 갈아줘야만 했다. 무더운 여름에는 고름 썩은 냄새가 코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 밤에 잘 동안에 피고름이 고였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면 이부자리 위로 주르르 새어나오기도 했다. 병 치유를 위해 그동안 주로 나 혼자 혹은 집에서 기도해 왔지만 신유은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용산에 있는 그 선교회를 틈이 날 때마다 계속 찾았다.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여러 은사자들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꾸준히 기도를 받으면서 살펴보았지만 현 권사의 사역에서 특별히 비성경적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일도 없었다. 목회자를 존경하며 일하는 모습도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는 집회에서 일부 순서로 꼭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설교는 꼭 목회자를 초청하여 맡겼다. 기도할 때도 목사님들이 흔히 강단에서 하는 축원합니다 하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간혹 소금물로 반죽을 한 밀가루 떡을 환부에 붙여주는 것이 좀 어색했다. 그러나 그것을 팔거나 그것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붙이면서 계속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밀가루 떡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한 소경을 치료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준 일을 기억했다. 현 권사는 신유 은사를 받은 이래 40년 동안 그 은사를 잃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출석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충현교회였다. 한동안 지속된 나의 구역질 증상은 얼마 뒤에 사라졌다.
그러나 식욕은 점점 더 되살아났다. 그런데 기도를 받던 어느 날 현 권사의 손이 나의 오른쪽 옆구리에 우연히 닿았다. 약간 야윈 것 외에 겉보기에 멀쩡한 나의 외모를 보고 그녀는 나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 젊은 청년으로 보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전도사라는 신분을 밝힌 적도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기도를 받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했다. 치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유는 주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은사자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내 옆구리를 현 권사에게 보여주었다. 뚫린 옆구리에 호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현 권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전도사입니다.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농흉이에요. 결핵성 늑막염이 악화돼서 이렇게 됐어요. 수술은 언제 했지요? 4년 전에요. 4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났어도 주님이 아시면 능히 고쳐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녀는 나의 옆구리에 박혀있는 호수를 빼고는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전도사님, 다음 주 월요일 이 호수를 뽑아버립시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데 내가 놀라 멈칫하고 있자 옆에 있던 아내를 현 권사는 쳐다보고는 웃으면서 묻는다. 섹시해요? 네. 아내가 대답을 하며 인사를 하자 안고 있는 아기는 딸이냐고 물으며 아내와 딸을 번갈아 가며 3번 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현 권사는 나를 위해 기도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교회로 돌아온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이튿날 월요일 아침 다시 용산으로 향했다. 월요일 오전 역시 많은 병자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환자들은 그 선교회에 병원에 입원하듯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이 선교회에 오기 시작한 뒤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보았지만 그 중에 그날 기쁨으로 간증을 한 아저씨는 인상적이었다. 그는 내가 처음 보았을 때의 간경화로 그 병세가 심각했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에 나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샛노란 얼굴에 남산만한 배를 안고 가쁜 숨을 쉬는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기도받으러 혼자 나갈 수가 없었다. 들것에 실려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내가 기도를 받으러 그곳에 갈 때마다 눈에 띄게 차도를 보였다. 그도 기도받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현상은 입맛이 돌아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은 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로 급히 가면 변은 나오지 않고 생선 창자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우동빨 같기도 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간증했다. 그가 화장실에서 쏟은 분비물은 병에 넣어서 그 선교회 예배당 강단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부른 배도 차차 내려갔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남은 여생을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다짐했다. 월요일, 그러니까 현 권사가 호수를 뽑기로 약속한 날, 나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나가는 시간에 아직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나는 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다. 그 순간에 눈물이 나도 모르게 쏟아졌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 속에는 지난 날들이 회상되면서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뜨거운 감동이 북받쳐 올랐다.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는 느낌을 받았다. 내 입에서는 복음 성가가 흘러나왔다. 그때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던 현 권사가 기도를 중단한 뒤에 마이크를 들고 나를 찾았다. 그녀는 환자들을 위해서 장시간 기도해주는 중간중간 고침받은 사람의 간증을 대변하거나 혹은 갑자기 어떤 환자를 지명하여 불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자기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날은 특히 그녀 특유의 북한 사투리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다. 세상에 여러분 기가 막히는 얘기를 다 듣네요. 하여튼 이 현 권사는 1년에 12번도 더 죽어요. 요새는 또 이 현 권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해서 제가 다시 내려왔다는 악소문이 퍼졌대요. 글쎄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사는가 봐요. 제가 천국에서 주님 저를 왜 모르셔요? 라고 물었더니 너는 땅에서 사는 동안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해. 제가 그러면 한국의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부흥사 이 아무개 목사는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셨답니다.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장안에 퍼졌다니 재미있네요. 재미있어. 제가 80살이 다 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 주신 은사 갖고 일하니까 사탄이 별의별 장난을 다 해요. 저도 과거에 설교하면서 한번 인가 예화로 이 현 권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등 현 권사님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조영기 목사님 대해서 어쩌게 했다 그런 것을 제가 예화로 사용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모함이라고 밝혀졌지요. 그래서 현 권사님이 그런 당황스러운 누명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치유 사역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장안에 퍼졌다니 재미있네요. 현 권사님은 그렇게 죽은 적도 없고 죽다가 살아난 적도 없고 아니면은 헌금을 착복하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산 적도 없는데 그랬다고 말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장안에 퍼졌다니 재미있네요. 재미있어. 제가 80살이 다 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 주신 은사 갖고 일하니까 사탄이 별의별 장난을 다 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그 전도사님 오늘 오셨지요? 어디 계세요? 옆구리에 호수 박은 전도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헛소문 얘기를 듣는데 열중하고 있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현 권사는 예배당 아래 강단에 앉아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도 앉아야 한다. 나도 그녀 앞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기도를 받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했다. 주여 낮으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그녀는 주님을 불렀다. 주님을 부르면 나의 옆구리에 박힌 호수를 조심스럽게 뽑았다. 뽑은 호수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비벼 밀가루 반죽을 했다. 다음엔 그 밀가루 떡으로 내 옆구리에 뚫린 구멍을 틀어막고는 또 넓적하게 붙여 놓았다. 그녀의 손은 온갖 병자를 다 만진 손이었다. 그러다 말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전도사님 수지 맞았네. 수지 맞았다. 이 말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라고 옆에서 돕는 한 집사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었다.
끝으로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가슴과 머리와 등을 치는 기도를 하고 마쳤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옆구리에 홑을 뽑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저녁을 먹고 몸이 너무 노곤하여 방바닥에 옆으로 누웠다. 물론 구멍이 뚫린 쪽이 위로 향하게 누웠다. 그런데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 그 상태가 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순간에 참으로 이상한 경험을 하였다. 내가 방 천정으로 뜨는 것이었다. 동시에 방에는 또 다른 내가 옆으로 누운 채로 그냥 있었다. 마치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천장까지 떠올라간 내가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또 다른 나를 쳐다보고 있는 순간 내 옆구리에서는 뚫린 구멍으로 흉측한 벌레 한 마리가 기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깜짝 놀랐다. 그 벌레는 까만 색깔을 하고 있었다. 길이는 젓가락 정도만 했다. 굵기는 어른 검지 손가락 굵기만 했다. 몸에는 마치 지네처럼 잔 발가락들이 무수히 많이 나 있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던 벌레가 점점 갈수록 크게 확대되어 보였다. 너무 징그럽고 흉측스러워 나는 쳐다보기도 힘들었다. 다행히도 그 벌레는 그 구멍에서 계속 기어 나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흉측스러운 벌레가 나의 옆구리에서 빠져나가는 환상을 본 이튿날부터 내 몸에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뒤따랐다.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고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피고름은 눈에 띄게 줄어갔다. 하루에 보통 5번씩 갈던 패드를 날이 가면서 4번, 3번으로 점점 줄여 갈게 되었다. 횟수가 줄면서 나오는 피고름의 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름의 농도도 묽어졌다. 날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내 몸으로 했다. 피고름이 줄면서 동시에 일어난 또 다른 현상은 옆구리의 구멍이 새살이 나오면서 점점 좁아지는 것이었다. 새살이 서서히 자라 나오는 것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으나 이전과 달리 그때 특이한 형상은 피고름이 주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구멍도 점점 접어진다는 것이었다. 피고름의 양이 줄면서 농도도 묽어지더니 4, 5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아주 좁아진 실구멍을 통해서 맑은 물과 같은 분비물만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화장지 1장 정도만 붙여놓아도 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름이 완전히 멈춘 것은 홑을 뽑고 기도한 지 꼭 6개월 만이었다. 피고름이 완전히 멈추던 날 그 구멍도 완전히 막혔다. 피고름의 샘이 완전히 마르면서 동시에 피고름을 받아내던 구멍도 닫힌 것이다. 피고름을 받아내기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여호와는 과연 치료의 하나님이셨다. 과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흉악한 병의 결박을 깨뜨린 것이었다. 그 지긋지긋한 병의 세력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 몸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피고름이 완전히 마른 뒤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다. 바로 옆구리에 흉터는 있었지만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생명은 내 것인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것도 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다. 이때 비로소 아내는 이런 말도 했다. 신혼 초에 내가 아침에 깔아져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가끔 혹시 죽은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에 손을 대본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피고름이 마른 얼마 뒤에 나는 그동안 치료를 받아온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를 찍는 등 여러 가지 검진을 마친 뒤에 담당 의사는 감탄을 하였다. 신기하네. 나의 엑스레이 사진상에 달걀만한 크기의 빈 주머니 같은 공간이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을 나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꼭 그렇게 되었네. 라고 의사분은 말했다. 나는 의사 앞에서 기회를 놓칠세라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후로는 나는 고침받은 이 병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을 찾은 일이 이제까지 없다. 할렐루야. 치유는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치유의 선물은 인간 쪽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변신의 권사님의 치유 사역 또한 그분의 천막 집회를 통한 많은 복음 전파, 이러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그 근저에는 그들이 증거한 성령 충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가운데 주님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덮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린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펴봐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인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많은 불신자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중요함, 절박함을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신앙 생활을 하며 육신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며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은즉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